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이경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우영입니다. 네, 저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친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단순히 좋은 관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친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되어야 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이 친밀한 사람이 되기를 방해하는 적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그 적이, 숨어있는 적이 무엇인지 꺼내서 주제어를 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지 먼저 리뷰를 하고 오늘 주제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밀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내면의 적. 첫 번째 주제어는 선입견과 편견이었습니다. 선입견이 합리화되고 고정화되면 편견이 되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고 또 반대로 편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사렛 출신의 목수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편견은 결국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편견은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신 것인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편견과 맞서 싸워 이겨야 한다라는 주제로 지난주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대장 되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선입견은 자칫하면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편견은 반드시 차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결국은 개인적으로는 왕따의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사회적으로는 소외된 계층이 생기기도 하죠. 저희가 딱 일주일 전에 그 화요일 큐티 본문에서 보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 소외된 계층이잖아요. 그들이 그러한 소외된 계층이 너희의 이웃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 두 분 다 뭐 큐티 하시니까 최 집사님은 그 본문으로 혹시 이렇게 좀 연결해서 생각하신 게 있나요? 네, 그 큐티를 하면서 이 편견이 불러온 이 불평등한 이 시대가 사실은 믿는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것 때문에 좀 회개가 많이 됐어요. 네, 그러셨군요. 예, 저도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뭐 우리 최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이야기셨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또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눌지 소개해 주시죠. 네, 친밀함을 방해하는 내면의 적. 그 두 번째 주제어는 자존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자존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의 준말이기도 하고 뭐 같은 뜻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자아 존중감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느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인 것이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주관적인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받고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나의 생각이 자존감이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것이 얼마나 삶에서 중요한 또 주제가 되냐면 심리학자들은요, 이 자존감을 인간이 성공하기 위한 마음의 힘이다. 그래서 자존감이 이렇게 마음에 큰 힘이 돼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분 집사님들도 주변에서 자존감이 좀 높은 분들도 보시고 낮은 분들도 보시고 이러실 텐데 그분들의 특징이 어떤 건지 좀 우리 같이, 물론 보시는 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제가 봤을 때 그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보통 이렇게 좀 당당하시고 너그럽고 적극적이시지만 또 이렇게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인에게 마음을 살피시는데 그 타인의 존중한 그 마음으로 그분들 마음을 또 살피시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우리 명주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저도 생각해 보면 너그럽고 그리고 포용력 있고 또 독립심이 강하고 좀 창의적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변화에 이렇게 빠르게 대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받아들이는 속도도 빠르고 그에 대처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잘못한 거나 뭔가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빨리 스스로 인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바로 이렇게 대처 방안을 마련해서 하시는 좀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창의적인 얘기도 나왔고 대처 능력 이런 얘기도 이제 나왔는데 네. 그만큼 이제 생각이 별로 이제 구애받지 않고 큰 틀을 가지고 있어서 작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음대로 마음껏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크기가 좀 있으신 분들이다. 네.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신데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동의하시는 부분들이실 거예요. 사실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에 대한 특징들은 뭐 주변에 많이 들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본인의 잘못을 어렵지 않게 인정하고 시인한다, 이성적이다, 관계 속에 나와 상대방 모두의 실수와 부족함 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해의 폭이 넓다. 그래서 평정심을 잘 유지한다. 이렇게. 그러시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그렇죠? 참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네.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뭐 신경 안 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잣대가 되지는 않는다. 객관화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보여지는 것은 그러한 분들이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느끼기에 자신감 있어 보이고 당당해 보이고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예, 그러면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이와 다른 정반대의 특징이 나타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낮은 분들의 특징. 낮은 분들은 매사에 좀 자신이 없고 의존적이고 또 어떤 결정을 할 때 좀 감정적인 결정이 많고 또한 이렇게 새로운 것을 이렇게 실패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시도하기를 힘들어하고 그럼으로 해서 이제 소극적이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원망도 많으시고 혹시 본인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들켰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또 공격적으로 사람들을 이제 원망하게도 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예. 예. 자기 내면의 그런 이제 불편함, 갈등들을 이제 좀 가리려야 되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나 그렇습니다. 우리 명 집사님은 어떻게 특징을 좀 얘기하시겠어요? 저도 최 집사님하고 많이 비슷한데요. 뭐 소극적이고 열등감이 많고 피해 의식도 좀 있을 거고 남이 뭔가 나에게 지적할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렇게 좀 방어하려는 행동이나 말이나 남 탓을 한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좀 그렇게 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예, 다른 분들은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 본인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고 변명하기를 먼저 하려 한다.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또는 불필요할 만큼 다른 사람의 감정과 의견에 놀림받는 피해의식이 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분 얘기 또 이제 소개해 주신 내용들 다 그런 특징이 맞고요. 또 거기에 또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죠. 그래서 이것이 심하면 이제 완벽주의로 가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이제 엄격하다 보니까 상당히 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겉으로는 뭐 표시를 안 낸다 하더라도 항상 이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어떤 왜곡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가 비교 의식이고요. 또 열등 의식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피해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심해지면 내 안에서 내 자신을 비난하고 폄하하고 네. 비하하고 이렇게 되죠.
만약에 이것이 정말 이런 상태에서 해결이 안 되고 점점 더 그 안에서 고립되고 빠지면 어떤 결과가 좀 올까요? 보통 우리가 그 이제 현대병이라고 하는 중독, 예, 물질 중독이든지 행위 중독이든지 이러한 중독자들을 이제 역조사를 해보면 이러한 낮은 자존감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자존감이 높은 특징, 낮은 특징 이렇게 얘기해봤는데 본인들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내 자존감은 어떤 상태고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느 분이 좀 먼저 얘기를 해주실까요? 우리 명집사님? 저는 좀 자존감이 비교적 높은 편이 아닌가 네. 싶은데요. 네. 좀 이렇게 물론 여러 영향이 있겠지만 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자존감이 좀 높은 편으로 제작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네. 조금 해봤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근데 많이 네. 웃으시네요. 네, 좀 네. 표현하시기가 좀 쑥스럽네요. 쑥스러우신가요? 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좀 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하나님 만나신 지 오래되셨고 오래됐죠. 네. 신앙생활 뭐 오래 하셨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지도 오래됐고 또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으니까 그 본인의 어떤 역선입견에 대해서도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름받으시고 네. 많이 변화됐고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어떻게 특별히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내가 그냥 타고났나 보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부모의 자존감의 상태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대부분 미친다. 네. 네, 그게 아주 정설처럼 되어 있다시피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면이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 네. 어느 부분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뭐 그분들의 연구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원죄 때문에 태어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태어났잖아요. 네. 그런데 끊어진 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태어나는데 어떻게 자존감이 높은 채로 태어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분리된 상태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는 태어나면서 높은 자존감을 갖고 태어난다라는 것에 살짝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최 집사님은 어떠세요? 본인의 저는? 자존감. 저는 네. 자존감이 낮은 편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이제 생각나는 거는 제가 한 8살, 9살쯤에 학교에서 목소리가 이쁘다고 네. 이제 음악 선생님께서 전국 아동 동요 자랑, 네, 동요 대회 뭐 동요 이런 거 대회 있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거에 한번 나가보라고 거기에 나갈 사람들 그 후보를 이렇게 몇 명 뽑아서 이제 연습을 시키고 뭐 노래 연습을 그럴 때 제가 그 안에 들어갔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다 같이 연습할 때는 너무 잘 하다가 네. 이제 한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한 사람씩 나와서 앞에서 해봐라 이제 네.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그 전주가 끝나고 시작되는 부분도 못 찾고 박자를 박자도 놓쳤구나. 예, 박자도 음정도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너무 안타까우니까 잘하던 애가 왜 이래 이러시면서 우영아 한 번 더 해봐 하면서 몇 번을 그 자리에서 시키시는데 저는 막 진땀이 나고 눈물이 나고 막 들어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막 그 피아노 건반이요. 제 그렇죠. 얼굴로 막 빨려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어디서 이렇게 나가서 뭔가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런 걸 너무너무 싫어하게 됐고 멍석 깔아주면 못하는 사람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28쯤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앞에 나가서 뭐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그다음에 제가 좀 완벽주의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도 많고 뭔가 철저히 준비를 해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너는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서 기우다고 기우라고. 예, 기우라고 예, 제 별명을 네. 우영이는 기우야 이래서 이제 불렀었어요. 네. 그럴 정도로 이제 그런 이제
뭐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제가 어떤 경우는 이렇게 준비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밖에 없고 갑자기 뭔가를 막 빨리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뭐 철저하게 아무리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해도 그런 것들이 다 허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런 뭐 별 이래봤자 소용이 없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좀 마음도 좀 담대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평안해지는 네.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러셨구나. 그랬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자존감은 좀 낮은 것 같은데 예. 이제 핵심적인 이유는 그 어렸을 하나님 적에 덕분에. 아니 하나님 덕분에 이제 예. 좋아졌는데 지금은 네, 그 전에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던 것은 그 동요 대회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그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어린아이가 사람들 많았을 테고 그러게요. 예. 틀려서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선생님이 될 때까지 잘할 때까지 거기서 벌은 아니지만 워낙 잘하던 친구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왜 당황하면 더 실력 안 나오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창피했겠죠. 예.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트라우마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런 사건들이. 그래서 낮은 자존감의 영향은 그 트라우마틱한 상황 때문인 경우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도 상황이지만 사람에 의해서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네.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최 집사님은 사람으로서는 누구에게 이렇게 좀 영향을 받으셨는지. 저는 이제 거의 부모님께 많이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제 하나님 만난 이후로는 하나님께 또 그런 영향을 그렇죠.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자존감이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 네. 자존감이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어떨 때는 높고 맞다, 맞다. 어떨 때는 낮아지고 네. 그래서 어느 때 이렇게 자존감이 나는 올라가더라 또는 내려가더라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경험이. 또 얘기해 주시죠. 네. 자존감이 올라가는 건 뭐 당연히 인정받고 주목받고 그리고 어떤 뭐 그룹이나 어디서든 내가 여기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제 존재 가치를 인정을 받을 때 좀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반대로 내려갈 때는 비난받을 때, 뭐 무시당할 때, 나의 의견이 묵살될 때, 뭐 네, 이럴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많이 좀 동의가 되네요. 우리 최 집사님 어떠세요? 저도 이렇게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잘하는 것 같고 또 근데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이 또 같이 인정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제 자존감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도 이제 어떤 억울한 일이 생긴다거나 좀 힘든 일이 이렇게 닥쳤을 때 제가 막 제 생각에 막 붙잡혀서 막 헤매고 있으면 그땐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또 그럴 때마다 이제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뭐 시편 23편 같은 그런 말씀도 주시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드는 느낌은 그 낮은 자존감도 그러므로 해서 또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쓸 때가 있다 하시는 것 같아서 네. 네, 아주 중요한 얘기 네, 해주셨네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쓸 때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얘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자존중하는 자기를 존중하는 이 마음인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다는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볼 때 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 자존감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자존감이 높다고 해서 그렇게 느껴진다고 해서 뭐 우쭐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또 낮다고 해서 또 아까 그러셨잖아요. 다 쓸 때가 있다. 낮다고 맞아요. 해서 낙심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그건 진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이제 부모가 뭐 통계적으로 봐도 늘 부모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자존감이 참 낮은데 이게 우리 엄마 때문이구나, 우리 아빠 때문이구나 이렇게 부모의 탓으로 생각이 언뜻 되실 수 있는데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불안정한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부모님들도 피해자일 수 있겠다. 그럼요. 예, 그분의 부모님들 또 그 위에 부모님들. 그래서 부모의 탓을 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지에 좀 네.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자녀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한 양육 태도에 따라서 자존감이 확 올라가고 그건 네. 분명히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좋은 사례가 실제 사례가 있어서 좀 이 시간에 소개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친정엄마는 일정 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고등교육을 받지는 못했어도 꽤 지혜로우셨다고 기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것을 믿던 분이셔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꾸중을 해도 그 속뜻에는 축복과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 말대꾸를 곧잘 하던 저에게 화가 복받치시면 어이구 요 나쁜 년 요 주둥아리를 어쩔꼬 나중에 변호사나 해먹어라가 아주 큰 욕이었습니다. 내 것에 욕심이 많은 사춘기 시절에는 가족들이 내 것에 손도 못 대게 했는데 친정엄마는 그런 저에 대해 숙모님께 흉을 보실 때도 그래도 소홀히 제 것 흘리는 법이 없으니 저런 애가 나중에 잘 살 거예요. 지 오라비들보다는 저 아이가 저에게 효도할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창문으로 들어오던 햇빛까지 기억에 남아있는 걸 보면 그 울림이 참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슬비 젓듯이 알게 모르게 친정엄마가 저의 자존감에 좋은 영향을 주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힘든 생활을 지나면서 저의 자존감은 많이 떨어졌고 그 때문에 나타난 현상은 딸 아이의 학업, 성공, 결혼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지금까지 말씀으로 내려놓는 것을 훈련시키시니 이제는 저의 자존감이 10점 만점에 6점 또는 7점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군요. 아주 잘 읽어주셨습니다. 네. 네, 직접 듣는 것처럼 이렇게 잘 읽어주셨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그렇게 높은 자존감이 들 만큼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자존감이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갔죠. 그래서 이 자존감이 높다 낮다라는 표현은 좀 어떤 의미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우리가 자존감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건강하게, 왜냐하면 그래도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보면 내 기도가 막 응답이 될 때는 너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고 맞아요. 예. 또 응답이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은 하시나 기도를 듣고는 계시나 이러면서 또 표현상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자존감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그렇게 좀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건강한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네,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하나가 예전에 그 대기업 광고 중에요. 역사는 1등만 기억한다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네,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걸 들었을 때 저는 이 사회가 정말 그 결과물만 이렇게 바라보는, 그렇죠. 그 인정하는 그런 단면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그 속에 살다 보니까 제 자체가 또 그렇게 그 사회의 단면에 제가 이렇게 물들어서 길들여지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열매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이루어진 거 그거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됐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어떤 분한테 뭐 전도를 했을 때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또 막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저한테는 제가 열매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이 좀 그렇고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주일날 말씀에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루어진 게 없으니까 좀 허탈해서 하나님 믿음의 열매가 도대체 뭐냐요? 하고 물어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는 열매가 뭐라고 생각하니? 하고요. 다시 되물으시네요. 되물으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마음에 탁 들어오는 거는 네. 내가 말씀에 순종을 한 바로 그 순간부터 열매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렇게 그 순종을 함으로써 이렇게 순종하려고 마음을 이렇게 딱 정하고 네. 어떤 것을 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실패도 하고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괴롭고 그러다가 또 다시 일어나고 이런 그 과정 모든 것들이 다 열매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그 과정도 열매로 생각하시는 이 하나님을 제가 바라봤을 때, 갑자기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제 가족이나 제 이웃들이 제가 어떤 뭔가를 이렇게 막 해서 이렇게 바꿔야 되는 네.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냥 이분들과 같이 사랑하면서 같이 살면서 그 자체를 그냥 기쁘게 받아들이고 네. 그래야 되는 관계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러시군요. 예. 그렇게 이제 마음이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어떤 저한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전에 제 큰딸이 네. 이제 어느 날 학교에서 그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동요 대회 그것처럼 얘도 그 같은 경우를 겪은 거예요. 비슷한 경우를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다 망치고 이제 당황한 상태에서 엉엉 울면서 이제 집에 왔어요. 와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말도 못하고 자기는 다시는 이제 그런 거 안 하겠다고. 속상해서, 예. 예. 그런데 제가 예전 같았으면 이제 그 연습 좀 더 해갖고 가지. 그럴 때는 용기를 내서 해야지. 왜 말도 못했어? 이제 이렇게 그렇지. 말을 했을 텐데 갑자기 이제 저의 그 옛날 그 모습이 보여지면서 너 되게 힘들었겠구나. 너 그랬어? 아유, 어떡하냐. 야, 근데 괜찮아. 엄마도 옛날에 그런 적 있었어. 엄마 잘 살고 있잖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얘가 갑자기 울다가 엄마도? 하면서 이렇게 그 기억이 참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얘가 이렇게 막 울다가 눈을 반짝하면서 제 얼굴을 딱 쳐다보는데 이렇게 아군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그렇지, 얼굴인 그렇지.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을 딱 본 순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그 열매에 대한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신 거가. 근데 그날 정말 제 그 아이랑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 사춘기 아이가 이렇게 팩 토라지잖아요. 절대 그렇지. 얼굴 안 쳐다보잖아요. 근데 그날 정말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러셨구나. 네네. 그러니까 아까 잠깐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 전 질문에서인가요? 네. 자존감이 낮은 것도 쓰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나의 그 동요 대회 그 기억이 네. 아이의 그 지금 상황에 네. 얼마나 공감해주고 네. 수용해주고 진심으로 네. 내가 겪어봤으니까 네. 그럴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자존감이 높다고 느낀다고 해서 우쭐할 것도 없고 낮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쓰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이제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또 어느 부분 좀 공감이 가실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정말 마음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까지 뭐 하나하나 그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변화되는 것까지를 기다리겠어요. 근데 이제 때로는 눈에 그런 게 보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열매라고 생각을 못했다. 근데 깨달은 것은 그 순종.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순종했을 때부터의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는 열매라 그러시더라. 예, 제가 요약을 잘 했죠? 네.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데, 아까 광고 얘기해 주셨어요. 역사는 1등만 기억합니다. 네, 그거와 또 비슷한 것이 2등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말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침습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막 세계관으로까지 잘못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네. 열매는 누가 보신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맺으시면 된다. 네. 예,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네.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 자존감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네가 엄마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니? 하나님이 너를 우연히 만드시지 않은 것은 너도 알지? 딸아이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해주는 말입니다. 가족 간에 서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 건강한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부부나 부모의 관계 안에서 해빙이 아닌 비잉에 초점을 맞춰 서로 진심 어린 칭찬을 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다 동의가 되는 얘기인데 특별히 그 마지막에 해빙과 비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아까 말씀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건 어떤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럴 때 이 건강한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존재 자체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수 있으려면 관계 속에서 비난하지 말고 그렇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잘 들어주고 또 그 들어주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주시는 그 상대방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잘 찾아야 되겠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것이 우리가 그 친밀한 사람이 되기 7가지 원칙 중에 이제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드립니다. 그 친밀한 사람이 되기 위한 원칙들 7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열심히 실천을 하고 적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적용을 해야 될지 이거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원칙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원칙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을 또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이런 원칙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 원칙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실천해야 될까요? 적용. 하나님. 하나님. 네. 네. 정답입니다. 네. 웃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이 친밀한 사람 되기 7가지 원칙 할 때 틀리셨거든요. 땡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봤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정답을 이제 우리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 다음으로 누구한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실천해야 될까요? 가족? 가족. 땡. 가족은 물론 중요하죠. 가족 해야 합니다. 제가 굳이 막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먼저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해지면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봐야죠. 이 자존감은 내 평가잖아요. 사람들의 평가가 내 잣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하나님을 이제 알면 알수록 내 자신에 대해서 어때요? 폄하하지 말고 비하하지 말고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또 쓰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자기를 좀 따뜻하게 바라보고 인정해주고 자기 내면에서 어떤 소리가 좀 들리는지 좀 들어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원칙은 하나님 그리고 내 자신 그리고 이제 가족인데 뭐 360도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뭐 자존감, 상처 뭐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늘 이제 어머님 세대, 부모님 세대에게 참 죄송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것에 집중하지 말자. 부모의 탓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자존감은요,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또 수용하는 태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의 탓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자존감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조건 없이 하나님의 눈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주고 그것을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자존감에 대한 내용을 제가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요. 결국은 이 건강한 자존감은 주 안에서 나를 나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힘이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자존감, 이 힘을 기르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내 자신, 그렇죠? 얼마나 소중하면 아들을 내어주시고 얼마나 본인 스스로 막 이렇게 쓰담쓰담 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방송에 나갈지 모르겠는데 막 너무 지금 막 자존감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예, 독생자를 주셨겠어요. 그래서 그걸 늘 기억하고 그 사실을 믿는 것. 예,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끊어진 그 관계가 연결되고 다시 연결되고 회복되면서 건강한 자존감도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이것이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아마 뭐 많이 알고 계신 내용들이라서 충분히 공감도 되시고 정리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2월달 둘째 주를 시작하고 있어요. 자, 둘째 주의 그 매일 성경 주제는 뭔가요? 둘째 주 매일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입니다. 네, 그렇군요. 하나님 나라의 안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졌다는 것은요, 내가 살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넘어지는 일이 없거나 또는 뭐 흔들리지 않거나 뭐 주먹 꽉 쥐어 이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막 진짜 깨어지더라도 그래도 하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나는 안전하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평강, 그 평강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